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예배자로 살면 복이 됩니다라는 시리즈를 처음 이제 우리 신년 맞아서 쭉 해왔고요. 그 시리즈 마치고 오늘 새로운 시리즈 하나 또 들어갑니다. 찌라도 시리즈예요. 찌라도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뒤에 없을지라도처럼 이렇게 말이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 생활은 긍정적인 언어 또 믿음의 말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정말 말이 씨가 된다고요. 우리의 입에 언어의 말의 자리를 믿음의 말, 성경적인 말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항상 그 자리 머뭅니다. 없다 하는 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없다 하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없을지라도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없다 해서 없을지라도로 신앙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신 마이클 맥클로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감사함을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다시요.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함을 생각해 보는 그 순간 우리들 마음속에는 우리 감정의 시스템 자체가 이미 두려움을 탈출해서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다. 그만큼 감사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시 대통령 시절에 아주 특별한 인물이 국무장관이 됐어요. 이분이 국무장관이 돼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라는 거예요. 흑인들이 국무장관의 자리에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통령도 나왔지만 국무장관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주목받았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뉴욕 할렘 출신이다. 빈민가 출신이다. 빈민가 출신의 흑인들은 대부분 미국 사회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 진학률도 아주 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생존율까지도 30대 40대에 넘어가는 경우가 극히 절반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힘든 그런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나오고 국무장관의 자리에 올랐다. 그 자체가 굉장히 주목받는 거였어요. 그분이 콜린 파월이라는 분입니다. 이 콜린 파월이라는 분이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주 젊은 시절에, 가난한 시절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어떤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공장에 몇몇 노동자들과 같이 도랑을 파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막 하는데 한 명이 땅에 삽을 탁 꽂고는 이렇게 기대고 서가지고는 계속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면서 아이고 뭐 이 회사는 돈도 조금 주면서 일만 힘들게 시키고 막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꾸준하게 그냥 묵묵히 도랑만 파더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 다시 아르바이트
짜리가 필요해서 그 공장에 갔어요. 그 공장에 다시 가니까 또 일을 맡아서 하는데 전에 삽 들고 이렇게 삽 꽂아놓고 막 불평하던 분이 여전히 삽을 또 꼽고 기대고 서가지고는 계속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묵묵히 일하던 분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봤더니 저쪽에 가서 지게차를 막 모는 운전을 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또 그곳에 그 공장에 갈 일이 있어서 또 그 공장을 갔는데 전에 삽 꽂아놓고 기대어서 불평하시던 분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몹쓸병에 걸리셔갖고 장애가 생기셔갖고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일하시던 다른 분을 또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그분은 그 회사에 중역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콜린 파월이라는 분의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그 불평의 열매를 다 따먹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또 그 감사의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나가지 않도록. 기억해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이라는 말이에요. 참 의미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불평 만날 수도 있고 감사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수많은 감사가 저희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감사 안 하고 싶겠어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되고 불평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불평, 감사는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불평 쪽에 서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어떤 한계 상황, 어떤 벽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의 벽을 누구나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의 벽을 딱 만나고 있고 그 어려움의 벽이 이걸 어떻게 넘어가 이러다가 불평도 나오게 되고 힘든 것도 나오게 되고 쏟아도 나오게 되는 거지, 아무런 벽이 없이 좋은 조건,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다 열리면 누구나 다 감사하죠. 항상 우리 앞에는 벽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루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나를 위한 하루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계에 부딪혔다고 너무 상심해 마라. 눈앞의 벽이 너무나 커 보여도 쉽게 포기하지 마라. 늦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벽은 여러분을 멈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벽은 여러분이 그 꿈을 얼마나 이루고 싶어 하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니, 벽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 꿈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다. 다시 읽어드려요. 벽은 여러분을 멈추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그걸 이루고 싶어 하는지를 일깨워 주려고 있는 것이니, 벽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 꿈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는 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수없는 벽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그 벽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감사의 자리로 갈지, 어떠한 불평의 자리로 갈지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 안에 결정되는 거예요. 인생의 벽 앞에, 또 큰 신앙의 벽 앞에 서 있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선지자로서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겠죠. 선지자니까. 그런데 의문의 벽에 딱 놓이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악한 사람은 그대로 두시는 것 같고 잘 살게 만드는 것 같고 눈 조금 감고 양심 속이고 저렇게 하는데 그냥 잘 되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이 성실하게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애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이렇게 바보처럼 세상을 살게 하시고 관심도 안 가지시는 것 같고 왜 그러냐? 이 갈등의 자리에 놓였던 사람이 하박국이란 선지자예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왜 나는 이렇게 봉사할 게 많아서 늘 애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봉사 하나도 안 하면서 요령만 피우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은 것 같고, 우리가 이런 벽의 의문에 이런 갈등의 자리를 딱 만날 때 어떻게 그것을 부딪히고 있느냐, 넘어가야 되느냐. 하박국도 이 벽의 자리에 딱 만난 거예요. 하박국이 한참 신앙생활을 막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시기는 바벨론이라는 땅이 초강대국으로 일어나던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대만이 지금 초강대국으로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일어나잖아요. 그 앞에 대만이 놓여 있어요. 지금 대만이 뭐 몇 년 안에 전쟁이 터지느니 마느니 뭐 아주 일촉즉발처럼 아주 위기감에 막 놓여 있는 거야. 그 대만에 있는 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이에요. 국내 정세는 어떠냐? 요시야 왕이 유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하려고 애썼어요. 근데 요시야 왕의 개혁이 실패하고 요시야 왕이 일찍 죽어요. 그리고 여호야김 이후에 나오는 왕들은 또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해서 이 이스라엘이 희망이 없어지면서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 하박국은 의문이 생겨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두고 계시는 거야? 왜 이걸 다시 일으켜 세우셔야지 왜 이렇게 두고 있는 거야? 하박국 1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게 더 엉뚱하신 거예요. 1장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래. 국내도 힘들어 죽겠는데, 국내도 지금 하나님의 법안에 제대로 못 세우는데 오히려 이걸 벌하시려고 하나님이 초강대국을 일으켜갖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게 하박국 1장 13절이에요. 이렇게 질문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 감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2장 1절에 이렇게 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래요. 화가 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 상황이 감사하라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라시는 거예요? 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높은 망노에 올라갔어요. 이 벽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가르침을 주셔요. 그 특별한 가르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가르침이에요. 벽 앞에 서 있는 우리,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서 있는 우리,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박국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2장 3절에 시작할 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묵시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묵시는 분명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볼 게 아니라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반드시 응답될 때가 곧 다가오리니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현상적으로 보면 이 현상 속에 내가 잘못된 거, 내가 정의롭지 못한 거, 또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거, 이것만 세상에 가득처럼 보이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묵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신약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해요.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묵시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현상적인 것, 앞에 드러나 있는 것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콜린 파월의 이야기처럼 누구는 계속 불평하고 누구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똑같은 자리를 3번, 4번 방문해 보니 거기에 열심으로 행하던 사람이, 바보처럼 일하던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밖을 딱 쳐다보면 이해가 안 되고 악한 사람이 가득 잘 되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 연이어서 로마서 1장이 계속 설명해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3번이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래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래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셨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1장 27절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요. 이미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눈을 돌리고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벽에 딱 부딪히고 신앙적인 갈등에 빠져요. 내가 오늘 성실하게 사는 게 옳을까? 내가 오늘 순수하게 봉사하는 게 맞을까? 시간을 들이며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안 하는 사람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렇게 양심을 속이고 사는 사람도 잘 사는 것 같은데, 그저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러나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고칠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자기가 하고 있는 바를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율법적인 회개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복음적인 회개예요. 율법적인 회개는 뭐냐? 내가 잘못했어요. 그 잘못해서 벌을 받을까 봐 두려운 나머지 회개하는 거야. 율법적 회개의 동기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이거 빨리 하나님 앞에 고쳐야 돼. 그래야 내가 벌을 안 받아. 이게 율법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회개는 달라요. 복음적인 회개는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든지 또는 잘못을 안 하더라도 내가 뭔가 그릇되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복음적인 회개예요.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이라는 건 경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지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내가 뭐 되게 잘못해서 부모님이 혼날까 봐 부모님 말씀 듣는 거, 그거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철이 들고 나면요, 내가 뭐 잘못하고 내가 잘못된 길 가면 내 아빠가, 내 어머니가 너무 가슴 아파하셔. 내가 내 부모님 아프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바른 길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 가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이요, 처음에 막 불평하고 이거 도대체 왜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불공정한 거잖아요. 불공평한 거잖아요. 막 그러다가 위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였어요. 하박국 2장 20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계시는 거 바라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현상만 보여요. 그러니 마음속에는 불평이 계속 나왔어요. 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벽만 보였어요. 그런데 서서 하나님 계셨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지. 그게 다시 발견되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노래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초강대국이 일어나는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없어요. 요시야 왕의 개혁이 실패했는데 다시 누군가가 개혁에 성공하는 것도 없어요. 밭에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없는 것 똑같아요. 바뀐 게 딱 하나 있어요.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백이 어떻게 바뀌냐? 나오는 것처럼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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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게 없을지라도 라고 바뀌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나는 불행해요. 없으니까 나는 힘들어요. 없으니까 나는 넘어지는 거예요. 없는 건 나한테 너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 나갈 방향이 없는 거, 없는 건 나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말했던 불평쟁이 하박국도 잊어버린 거예요. 찾은 거예요. 아, 없는 중에도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잡아야지. 그 하나님 한 분만 잡았는데 언어가 바뀌어요.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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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냐? 연이어 18절 19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노래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바뀐 거 딱 하나예요.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거. 딱 하나 바뀌는데 마음속에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라고요. 언제는 있어도 감사가 안 됐는데, 있어도 없는 것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데, 지금은 없는데도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의 아버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분이 윌리엄 캐리예요. 윌리엄 캐리는 원래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구두 닦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구두 닦으면서 열심히 읽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고 나서 이 윌리엄 캐리 못 배우고 구두 닦기에 머물렀던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독교 역사에, 선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말로 남는 두 센텐스, 두 문장을 남겨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없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거는 고사하고 조그만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함의 역사를 기쁨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올해 2023년을 살아갑니다. 연초부터 벌써 뭐가 오르고 뭐가 오르고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고 수없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어려움의 얘기를 같이 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없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없는 중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그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제가 선교사 하는 동안 제일 가슴 아팠던 사건이, 선교 탁 들어가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열정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6년 동안 제자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제자, 6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키웠던 그 제자, 뒤도 안 돌아보고 6년 지난 다음에 인사도 없이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6년 동안 쏟아부은 게 물거품 됐어요. 그때 얼마나 기가 찼는지, 잃어버리고 없어진 것 때문에 헉하고 아무 말 못했어요. 나는 끝났다, 선교 끝났다, 더 이상 못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였어요. 내가 전혀 듣도 보지도 못했던 독일, 거기에 어떤 한 교회, 지금도 그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선교사님 도와야 된다는 기도하는 중에 마음 듣고 저에게 2,000불 보냈다니까요. 그분들도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도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나는 멈췄다 끝났는데 하나님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없다는 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없다가 아니라 없을지라도예요. 없을지라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고요? 괴로움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3절이 중요해요. 집중해서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데, 물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그 물이 있는데, 세상 것 없다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지 못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기서 물을 기르라 하시는 거예요. 없는 중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올 한해 수많은 벽을 만나셔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감사의 자리로 나가십시다.